할렐루야. 벌써 6월 달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6월 달도 훅 지나갑니다. 반년이 지나갔어요. 반년이. 그죠? 세월 참 빠릅니다. 누가 할 수만 있으면 세월을 좀 붙들어 맬 수 있을까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예빈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빈이는 저기 있는 예빈이가 아니라 우리 큰 예빈이를 얘기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가는데 웬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 동그랗고 이도 빠져있고 막 그랬었는데 아가씨가 돼서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빈아, 너 남자친구 생기면 목사님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랬더니 이러고 갔어요. 아무한테는 안 줄 겁니다. 이놈.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더 사귀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나가요. 너무 이쁘게 잘 커나가요. 말씀을 잘 외우면서 잘 커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6개월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 미국에서는 잘 안 지키는 절기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력으로 잘 지킵니다. 미국에서도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맥주감사절은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하나죠.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절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리라는 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는 첫 번째 곡식 중에 하나가 보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걷는 것이 이제 밀입니다. 밀. 그래서 보리는 정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먹었고요. 밀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지요. 근데 첫 열매를 이제 첫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보릿고개. 정말 겨울에 먹을 거 다 먹고 굶주림 속에 있다가 첫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하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밭에 뿌려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맥주절을 지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리, 우리가 이제 맥주 보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이 같은 거 이제 봄에 심으신 분들이 첫 열매를 따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교회로 갖고 오시면 제가 또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아직 오이가 안 열렸나요? 우리 신 목사님이 지금 첫 수확을 안 갖다 주시는 것 같아갖고. 처음 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 파트타임 이제 알바를 했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첫 주급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가지고 그 첫 주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초실절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초실절, 처음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보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 절기가 바로 맥주절, 초실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은 것 중에 칠칠절이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6월절을 시작해서 6월절이 끝나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6월절하고 오순절 아시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오순절까지 49일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7에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오순절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에서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39권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그게 나누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아멘.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해낸 책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게 되면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정말 강력한 강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막 욕을 하지요. 그런데 좀 유순한 또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받으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거기다 딱 펴놓고 쫙 찢습니다. 찢고 구약은 가져가고 신약은 돌려줍니다. 신약은 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참 황당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약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신약도 빨간 글씨만 믿으면 된다. 왜요? 빨간 글씨는 누구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다. 가지고 빨간 글씨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엠마오게 오셔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도 안 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첫 열매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나에게 갖고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삶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엠마오 교회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빌어야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복 이미 다 받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자, 주변을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잘 찾으세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빌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이미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안 주시냐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드릴까요? 목사님 증거를 대세요. 예, 증거를 대겠습니다. 2011년도에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7명 있을 때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저까지 10명 있을 때죠. 한 2달인가 지났을 때 한 유학원을 하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우리 유학원에 25명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5명이 왔어요. 바글바글 왔어요. 예수 믿는 애가 한 명이 없었어요. 설교할 시작할 때는 앉아 있었는데 끝날 때쯤 되면 다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졸다가 밑으로 깔아놨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25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축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리그가 있는데 자기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7명을 모아놓고 긴급 전교인 회의를 한 거예요. 얘들이 축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애들을 축구장에 데리고 가서 축구하게 만들어 줍시다. 그랬더니 7분이 다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25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밖에 없는데 25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힘듭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내가 약속합니다. 이 아이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당이 생기게 되면 방마다 큰 TV가 달릴 것이고 그 안에서 게임을 애들이 할 것이고 마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즐기며 예배당 안에서 애들이 텐트를 쳐고 자는 그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날을 꿈꾸신다면 이 아이들을 섬깁시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2011년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고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1박 2일 락긴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 편안한 침대가 있고,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러면서 편안한 침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는데, 굳이 본당에다가 막 침낭 깔아놓고 딱딱한 데서 누워서 자고, 애들은 교실 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중앙캠퍼스를 갔더니 입구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 신 냄새, 그 땀 냄새, 와, 굉장하더라고요. 본당을 확 열고 들어왔는데 더 심해. 남자애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사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누워서 새벽 6시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야 되니까 새벽 예배는 영광 캠퍼스 가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광 캠퍼스에서 새벽 예배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주고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맥주감사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줬다. 이제 너희들이 누리라. 누리는데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얘기합니다.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거든요.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한 날이고, 그 강림한 날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의 시작,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고요.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대속죄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과 다시 오실 것과 심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의미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길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광야 40년,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살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나오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정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낫지 않을까요? 아멘. 투정할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워 죽겠네.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그 더위에 밖에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추워 죽겠네. 절대 안 죽어요. 그 추위에 안 나가시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절대 안 죽어요. 우리 배는 엄청납니다. 먹어도 늘어나지 절대 터지진 않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가 불평 대신에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하세요.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엠마오 교회에 꿈을 주신 분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감사가 안 나오냐면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오늘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뭐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잖아요. 어제 막아섰지만 오늘 왔잖아요. 오늘도 막아설 거예요. 내일 갈 거잖아요. 뭘 걱정을 해? 자,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지난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로 받게 됩니다. 염려로 받게 돼요. 사실 이민 처음 왔을 때 그 막막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자다가 또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저는 계획하고 이민 온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놀러 왔다가 살만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철없이 그냥 왔거든요. 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 날부터 일 나가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일 나갔거든요. 영어라고는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신발을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발 가게 갔잖아요. 또 한국 사람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손님이 오면 딱 한마디만 알아듣으면 돼. 나도 한마디만 하면 돼. What size? 딱 들어오면 딱 쳐다보고 Hi, what size? 그러면 그 사람이 쭉 설명할까요? 내가 뭐 나이키에 빨간 모양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너 아니거든요. 진열해 놓은 거 갖다 주고 9.5. 그럼 올라가 창고 가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라고 했더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했더니. 뭐 그거 단순한 거잖아요. 뭐 세탁소에 가니까 뭐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탁소에 바지 기술자, 뭐 상의 기술자. 하나도 기술이 아닌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있는 대로 그냥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민 올 때 가방 몇 개였어요? 가방 몇 개였어요? 이민 가방? 많아야 4개, 5개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트럭으로 한 대, 2대예요. 이사 가려고 해보세요. 트럭으로 한 대, 2대요. 한 대 버리고도 한 대, 2대예요. 뭘 걱정하는 건데요? 뭘 염려하는데요? 지난 날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가 기뻐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복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올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신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학생들을 받고 정말 1년 동안 7분의 집사님들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먹여야죠. 그리고 나서 축구장에 데리고 가죠. 끝나면 6시예요. 그러면 그냥 들여보내나요? 또 공원에 데리고 가서 또 삼겹살을 거 먹이지요. 그리고 아이들 25명을 7명이서 나눠서 애들 딜리버리 또 해야 돼요. 집에다가. 그러면요, 주일날 몇 시에 들어가냐면 9시 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 7개월 거의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엠마오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일 우리가 그 복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이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안 해? 예, 헌금 얘기 할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 헌금 얘기를 안 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 귀한 분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돌봄을 받아야 될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헌금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부가 같이 감사를 나눌 때, 가정에서 나눌 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헌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주일 헌금은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헌금 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가정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책에 잘 보관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절대 교회에 와서 헌금 봉투 화장실 가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내가 깨달을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순례의 길, 또 춤이라는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를 할 때에 내가 정한 곳에 와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례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것은 나를 향해 찾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춤은 뭐예요? 즐거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신 두 분이 이쪽에서도 막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도 막 이러고 있는데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이 가만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은혜가 넘쳤잖아요. 덩실덩실. 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춤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의 예배를 너희들 혼자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11절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1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만드신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기쁨을 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하셔야 돼요. 가정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 가족은 각각의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족은 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한 교회를,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과 당신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가정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내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외로운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외로운 목회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인데 그 감사는 함께 할 때에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어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뭡니까? 함께 나의 식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그분을 감격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만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요, 왜 목장일까요? 목숨 걸고 참석하라고. 목자는 왜 목자일까요? 자식들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목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겁니다. 은혜로 드릴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맥주감사절 헌금은 전액 이웃교회로 다 흘려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웃을 향해서 이것을 하는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맥주감사절 전액은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헌금을 다 흘려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작년에 저희들이 4개 교회에다가 흘려보냈어요. 매년 4개 교회씩 흘려보냅니다. 작년에 받았던 한 목사님이 올해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그 카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회하는 이름 없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셨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구나. 제가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분들에게 위로하죠.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워싱턴 비전 교회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엠마오 교회에서 배운 원팀의 정신으로 이번 7월 21일 날 저희들도 원팀을 합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 20명을 초대해서 가장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식사 대접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눔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고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미리 드립니다. 미리미리. 이것은요 돈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오늘 이번에 토요일 날 다 같이 식탁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정성껏 넣으세요.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금액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를 세우는데, 가난한 성도를 돕는 대로 다 흘려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는 어떤 그 날을 기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특별한 날로 우리는 지키면 어떨까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가족이 되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살림으로 그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감사의 삶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하나님의 그 갈급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또 추수감사절에 완전한 추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6개월은 여러분들 복되고 기쁘고 영광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실 텐데 그 날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엠마오 가족 모든 분들이 그 기쁨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주어졌어요. 영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다음 주는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시작.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결과를 통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를 제가 줄에 설 때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말아라. 절대. 가족은 상의하는 공동체지 결과를 통보하는 데가 아니다. 그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줄에 섭니다. 약속을 안 하면 저 줄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사를 가게 되면 엄마, 아빠, 우리 부부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이사 가요. 이사 가는 날. 이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그 일들을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픔을 돌아보고, 가족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함께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가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고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통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함께 과정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맥주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웃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참된 기쁨을, 맥주절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께 돌아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맥주감사절을 한 주 남겨두고 맥주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누리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엠마오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엠마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 함께 행복하며,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성도들도 행복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부간에 담이 없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